사람들이 그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냐면 우리 처음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부터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아스트라제니 이제 백신을 어른들에게 맡기는데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백신 그 자체가 병균이기 때문에 그 항체가 생기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백신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두고 우리 시대는 우리가 노아의 어떤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노아의 때가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최우선이는 강한 자가 아니라 돈 있는 자가 아니라 빽 있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공명합시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우리가 그냥 생명을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영혼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노아라는 믿음의 거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신앙이 될 수 있고 끝까지 살아남는 신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갖다 보십시오. 우리 이것을 본 레거시가 이제 The Last of Us라는 말인데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까? 최후의 살아남는 자가 누구일까라는 그런 지구의 종말을 예비해서 이제 시나리오로 써가지고 마지막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한두 개가 아니죠.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버리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불신자들도 이 땅의 지구가 곧 멸망하겠구나, 얼마 되지 남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생명들이 주변에서 많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생각도 들지만 이게 실제적이구나, 우리 실제적이구나. 어령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식당에도 안 가고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있더라니까. 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생존에 대한 본능들이 강한데 사람에게 생존 본능이 굉장히 큰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 요즘에 예능 프로 가운데서 이런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앞에 이 영화하고 좀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뭐냐면 이제 생존에 대한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연예인들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런 훈련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이고 우리 자연재해에도 우리가 노출될 수 있고 또 병균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훈련, 생존의 훈련을 일반인도 시켜야 된다면서 연예인들 통해서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런 재난이 오면은 이런 때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 효과입니다. 준비시키는 것이죠. 교회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영혼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영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 훈련시키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거예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핵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당장 우리 위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핵 위협이 강한 곳이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책상 속에는, 책상 앞에는 핵폭탄이 지금 바다 밑에 잠수하면 핵폭탄, 그리고 미국을 향한 대륙 핵폭탄, 우리나라 각 지역을 향한 핵폭탄들이 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안하게 잘 살고 있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미국도 이런 핵폭탄의 위험이 왔을 때 미국 대륙에도 안전하지 않다, 하와이도 안전하지 않다 했을 때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워싱턴 밑에 지하 벙커를 파가지고 지하 기지가 있다. 물론 폭행도 있겠죠. 그리고 또 미국 신문 아니고 어른들과 전부 여기집만 살면 되느냐,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면서 미국에서도 실제 이렇게 가정에 지하 벙커를 봐주고 가정에 지하 벙커를 봐주는 것이 이제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월마트 상품으로 지하 핵무기들이 핵공격에서 자연재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반증이라도 해주듯이 이번에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아주 추위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기도권 치니까 이런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들이 좀 유용했다 그랬죠.
그 섬유국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많은 전력을 쓰니까 전기가 한꺼번에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상식량, 서바이벌 키트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서바이벌 키트, 도구들하고 물하고 식량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라면 같은 거 이를 준비해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막 일어났을 때, 어린이도 지진이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들이 동이 나고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별로 몰랐는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형성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보면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찾아지는데, 찾아지면서 사람들 생각이 또 뭐냐면, 아이고 뭐 우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그런 해이한 마음들이 들죠. 오늘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예수님께서 비슷한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오늘 주부에 나와 5절 9절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다 죽도록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 깨닫지 불감정이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성경 말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누가복음 말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끝까지 무엇입니까? 집을 짓고 또 집을 사고 집을 팔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집을 사고 땅을 팔고 이렇게 끝까지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어쩌려고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미래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고 결혼 제도의 타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세가 되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가운데서도 진짜 추죽고 더러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죽던 시대냐면 남자들끼리 결혼도 이제 합법화를 시키려고 정부에서 들어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학생들도 임신하면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물론 교육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피임할 수 있도록. 피임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아주 지금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노아의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하는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게 뭐 전부 그죠. 요즘에 뭐 장가고 시집가고 결혼식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요즘에 또 웰빙이 또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잘 먹어야 된다. 음식을 잘 먹어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을 또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먹방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맛있게 먹는가, 어떻게 같은 재료지만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먹방 또 유행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서울에 집을 짓고 산다, 이런 집에 산다, 신박한 정리하면서 집 짓는 거에 대해서 막 하는 겁니다. 얼마에 들면 자연에 이렇게 살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현듯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미래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노아의 생존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갖다 보여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10절 말씀 보여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히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감과 야벳이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음과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노아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까지 심판대를 깔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 보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래서 눈물이 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될까 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끼니까 참으로 그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두 잘 되지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3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불쌍히 수 있고 종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동행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증거를 보여주고 믿으라 해도 잘 안 믿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돌려줘도 안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일을 이룬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편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욕정을 그 안팎에 치하라. 내가 만들 방주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게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에 문을 열고 성적을 알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물체를 천하에서 열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600세 노아에 되던 해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받았을 때는 경고로 와, 내 큰일 났다, 홍수가 임하겠다, 그렇게 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있기 전에는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노아가 홍수가 있기 전에는 그 배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경고하심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유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길바 같은 마음들, 가시밭 같은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했던 롯의 사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고 바로 심판이 불이 임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한 해 두 해가 120년이 지난 동안에 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있는 황현철 목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이 잘 채우십니다. 끝났고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에이구 지친다 지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지친다 하는데 여러분, 심판이 맙니다. 여러분, 같이 방주를 만듭시다.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135m, 옆 넓이도 35m.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다 치봤자 6m. 그런데 35m 될 정도 넓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이것의 6배라는 것입니다. 길이가 135m. 그럼 그 길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어령에 135m가 끄어서 노는 운동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산에 방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고함을 받아서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게 가지는 두 번째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었죠.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첫 번째 경외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존경함도 있고 두려워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를 가찮게 여기기 때문에. 왜 이 시대는 모든 권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밑에 이런 그런 표현도 잘 못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교권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당하는 수모와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수님들은 어떨까요? 근데 목사도 그래요. 똑같아요.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대한 그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 아니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어떻습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에 산파들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요,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낳아도 다 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람들 무수하지 않도록 지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숨겨서 그들 지켜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수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생활의 자세 속에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존경을 다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사실은 불합리하고 온전히 자기에게 어거지 같은 하나님의 명령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에게 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순종하는 마음이죠. 자, 그리고 이 아이에게 시작.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사람보다 두려워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는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바칠게. 하나님은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경외감,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자니요. 산파들의 밤의 말보다 하나님 뜻을 더, 아합의 말보다도 하나님 뜻을 오바되이 경외하는 마음. 경외의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같이 피하자고 말했을 때도 가지 아니하고 웃기시네 당신들이랑 가서 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노아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루 이틀 아니고 120년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노아 8 식구들만 가지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 8 식구가 나무를 다 못합니다. 사람들 돈을 주고 노아의 재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서도 그 모든 생활을 들여서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오로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돈이 좀 모여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사서 또 방주를 짓고 또 재료를 사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모두를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도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뭐로 만듭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당신도 이 방주 속에 들어갑시다. 돈은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그 방주를 못하니. 방주 속에 뭐라 탈 겁니까? 비가 왔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만든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경은 어떻게 되나합니까? 방주의 제작 장소와 공사 기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계속 빛을 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방주의 제작 장소는 산 위에서, 아라라산 위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공사 기간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웃었을 것입니다. 저 산에다가 지금 어디 물이 올 거냐고, 저 산에까지 물이 차기나 차는 봤어? 비가 왔나? 안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웃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이것이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메시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으러 교회 간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왔다. 이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임박한 홍수 심판 앞두고 보여드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방주가 실제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실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자 보십시오. 포크레인하고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면 3,000원으로 되고 그 규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실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방주를 보러 오는 것이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큰 규모, 사람들이 보십시오.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큰 노아의 방주의 변인 하나님께서 이 측정해 주신 이 청량 기술은 현대 조선 기술에도 그대로 접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큰 컨테이너들, 상선들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다 생겼습니다. 나지막하고 길쭉하고 넓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엄청난 것이죠. 가장 안전한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노아 방주를 짓고 나서 짐승들이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짐승들이 희한하게 두 쌍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야 지금 무슨 일이라는 거다. 사람들 전조증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조증상을 봐도 사람들 잘 모르는데 쓰나미가 닥쳐서 아프리카에 태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전조증상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짐승들은 아는데 사람들은 몰랐던 것처럼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두 쌍씩 그리고 7쌍씩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노아가 불러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면서는 사람들이 좀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쩌면 이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는 때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꽉 닫았을까요? 안 닫았습니다. 7일 동안이나 유예기 안 주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사람들이 막 홍수가 나서
날 좀 살려달라고 뛰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살 동안에 마치 코페르 나무에다가 역청을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끝까지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지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될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달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그것은 노아 8식구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방주 속에서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구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이 방주 속에 있는 구원을 바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방주 중에 첫 번째 심판에서 구원받아 끝까지 살아남은 노아의 오직 8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날 생존자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이 있도록 항상 깨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부를 수 있는 기한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듣든지 안 듣든지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오늘 주님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방주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정지하게 되고 의의 후손이 되었다는 이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더욱더 이 말씀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방주를 준비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페르 나무에 하나님 역청을 찔러서 주님 그 방주를 보하시듯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사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드는 모든 자들의 주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받게 하시고, 이 자리를 잠시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루속히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 천국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